안녕하세요.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함께 내용을 청취하시는 우리 순원분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요즘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조금 흐렸는데요. 어제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좀 쌀쌀한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랑방 교재 실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미어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저희가 한 주 정도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죠. 어찌 보면은 그 한 주 전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랑방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고 거듭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리라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또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도입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성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벌써 유대 땅, 갈릴리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듣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두가 삶이 힘겨웠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나이가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인물 야이로 회당장의 책임자라고 하는 회당의 책임자인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 또 그 힘겨움을 잘 아시고
진정한 삶의 해답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죠? 한번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 순원분들에게 질문하셔도 좋아요. 요즘에 갖고 있는 절박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요? 도입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의 이야기에 또 너무 시간들을 많이 쓰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눌 게 없어요. 그죠? 다 이야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또 말씀을 붙잡고 나눌 시간들이 없으니까 또 질문하시고 또 답하시는 분들도 조금 간단하게 내 요즘의 삶의 절박한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그 절박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문 안으로 우리 쑥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1번 문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첫 번째 문제는 전체 본문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뭐 어려운 답 이렇지 않고요. 그냥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무리 중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먼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누구이죠? 41절과 42절을 참조해 보면 아하 회당장 야이로네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12살 된 무남 동료가 지금 중환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급하고 위기 가운데 딸이 놓여져 있는지요. 회당은 조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 한 10명 정도만 구성이 되면 회당, 즉 모임을 조직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서로 읽고 나누고 그렇게 교육하고 예배하고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이제 책임자가 야이로였으니까는 야이로는 그 동네에서는 꽤 의미 있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외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있죠. 43절, 44절, 또 47절을 참조해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 혈루증은 어떤 걸까요? 여성들이 이렇게 월경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혈을 하니까 여인 스스로도 얼마나 삶이 힘겨웠겠습니까? 또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유대의 종교 사회, 율법 사회에서는 여인을 부정한 여자로 취급했죠. 그러니까는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은 정말로 비천한 삶이었고요. 누구와도 교제하기 어려웠던 삶이었죠.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아, 내 자신이 그 12년 동안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로 나온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야이로 그리고 그 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12살 된 딸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할 때
그 12살 된 딸이 태어날 때부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같이 있습니다. 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여인이 옷을 만져서 나은 것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 그것을 믿어서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죠. 지금 너무나 시급한데 야이로는 딸에게 가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여인이 출현해서 그 여인의 치유, 여인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가 됐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유받은 생명의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의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12살 된 외동딸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49절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보이죠.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여 모시고 갔는데 그만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50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야이로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아셨겠죠. 지금 뭐 1분 1초라도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또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애통의 마음, 원망의 마음, 정말 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의 딸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러한 때 예수님 끝까지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상당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 사랑방은요,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어때요? 그냥 이렇게 순장님, 구역장님이 공부한 거 가지고 와서 달달달달 이야기해 주면 그냥 우리 구역원들, 우리 순원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할 때는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서 그보다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저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순장님은요, 계속 나눔의 자리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여쭤보고 저분에게도 여쭤보고, 그래서 함께 풍성한 나눔이 우리 사랑방 모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점을 항상 좀 염두하셔야 돼요. 우리 순원분들은 어떠세요? 풍성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요, 질문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때요?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삼천포 이야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삼천포가 이제 그 지명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천포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잠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문에 또 답을 하실 때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셔야만 시간을 집약하고 절약하면서도 그 본문 내용 또 그 나눔과 집중된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 순장 그 사랑방에 넘쳐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한 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네, 예수님께서는 잔다, 죽은 것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드디어 깨워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죠. 자,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멈춤의 시간은요. 죽은 시간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치료를 받는 시간이요. 야이로는요. 주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이로의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야이로는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예, 순원분들 마음도 어떠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이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라면요, 이런 멈춤의 시간, 이런 지체의 시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이로였으면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구태여 모시고 갔을까? 모시고 갈 때는 정말 회복의 역사를 믿고 모시고 갔을까? 아니면은 그냥 딸에게 애도의 마음 전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갔을까? 근데 야이로가요, 끝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렇죠?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요, 이처럼 기다림과 실망, 그리고 믿음이 교차했던 때가 혹여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에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지체하는 그런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은 오히려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내 믿음은 조금 더 성장했는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잊혀졌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던 경험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의 삶에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잊혀지고 고통스러운 멈춤의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나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 또 이러한 실천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잊혀지고 고통스러운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할까 함께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또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저도 그런 면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조금 각오하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나눌 때에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멈춤을 통해 12년 동안 아파했던 이웃이 있었음을 야이로가 발견하게 됐죠.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내 고통, 또 우리 가정의 고통에만 계속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고통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고통도 돌보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의 고통도 돌아보아 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야이로 어떨까요? 야이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 또 죽었던 자신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가 섬기는 회당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회당이 됐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우리 그 회당장 야이로가 초대해서 자신의 딸과 함께 축제 그리고 잔치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 멈춤의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고통 또 나의 세계에서 깨어나와서 정말 누군가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은요, 멈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호등을 빨간불을 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은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먼저가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다. 왜요? 이 여인은 율법을 통해 정죄받고 그리고 소외되었던 여인인데 참 율법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12살 된 우리 작은 우리 소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안아주지 못한 인생을 예수님은 안아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길을 언제나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자신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입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변화는 주님의 세계로 건너갈 때 일어납니다. 아랫부분 내용들은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한 가지 예화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서커스에서 공중근의 예화. 그죠? 기억나시죠?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서커스 공중근의 놀라운 그 연기를 며칠 보면서 서커스 단장에게 질문하죠. 저렇게 위험한 공중근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그 단장이 했던 말입니다. 서커스 단장은 말하기를 공중고개의 비밀은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올려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러면은 그 서커스 공중 근해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멈춘 듯 막막한 시간의 허공 속에 주님께 손을 뻗어 내미는 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올려줄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 마음이 빼앗겨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손을 주님께로 내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세계를 떠나 주님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멈춤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또 기도의 내용 붙잡고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순원분들 꼭 기도함으로 우리 모임을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몇 가지 공지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지금 매일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면 좋지만 오시지 못한다면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벽 기도 설교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 우리 또 사랑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보를 통해서 이번 주에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내용들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11, 그죠?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우리 기도 제목,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된 영가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원한 가족, 우리 영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 수유중앙교회 귀하고 복된 공동체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을 주님의 크신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꼭 안아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